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네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방해물로 쳐놓으신 파수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방해물로 쳐놓으신 파수꾼들을 주제로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하죠. 이 본문 3장 18절이나 19절에서 경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고. 하나님께서 경고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무서운 의미예요. 징계의 의미고 감찰의 의미고 벌을 내리겠다는 그 의미라 이것이. 복음을 거부한 일단 복음을 전해도 거부한 사람들 있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죽으면 지옥에 가기로 그 사람들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죠. 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또 마지막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에버래스팅 라이프, 영생,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생명. 에버래스팅 라이프나 라이프 에버래스팅 다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게 자유예요.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근데 일단 누가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라겠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에 어디 잠깐 갔다 오다 지하철에서 나이가 한 50대 된 분이에요. 그 안에서 짧게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시끄럽게 왜 남 저건데 떠들어 하면서 그런 눈치로 다 전부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다시 이렇게 쳐다봤어요. 참 좋은 분이다. 근데 딴 사람도 하나같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왜 귀찮게 시끄럽게 구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것이요. 길게 했다고 설교가 아니야. 단 성경 밑구절 갖고 이렇게 티를 쏴줘도 설교라 이거예요. 단 1분 아니야 한 10초, 20초, 3초를 짧게 그렇게 외쳐도 설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에스겔 3장 20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범죄에서 하시는 말, 구약적인 의미에서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이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의인의 의인은 그에게 있어요. 악인의 의도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의를 행하면 그가 행한 의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장 22절을 보시죠. 에스겔 3장 22절에 거기다 책갈피 켜고 좀 껴놓고 보세요.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있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을 하시게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거기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다 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의인이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만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어려우시오. 만약에 신약에서 누군가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의인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전가돼 가지고 의롭다고 간주해 줄 뿐이에요. 그것이 달라요. 구약하고 내 행위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뿐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에 대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은 이전의 의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다시 악인으로 전락해서 구원을 잃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구원이 신약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구에서 죄를 졌어요. 구약에서 나쁜 죄를 졌어요. 아주 악질적인 죄를 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의가 다 무너지고 악인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의 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 근데 신약에서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의가 무효될 수가 없어요. 무효가 안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들은 맨같이 그냥 율법을 지키고 애를 써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왜 이방인들은 큰 죄를 지금 제멋대로 살면서도 구원을 받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비결을 몰라요. 자, 고린도 후서 보죠. 3장.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수건, 타월이 아니라 베일이라고 하죠. 베일은 달라요. 이 베일하고 수건은. 자,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가 있느니라. 모세의 오경을 굳게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죠.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위에 거기 로마서 9장 30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의로워진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통곡을 배워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금식을 안 해도 통곡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의인으로 간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린 더러워도. 다시 본문 에스겔 3장 20절을 보죠.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며 그랬어요.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이 시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도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온갖 방해물들을 설치해서 핑계대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 방해물들이 실질적으로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일깨우는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파수꾼이 있어요. 아직도. 아무리 화인 맞은 시대라도, 인두로 찢은 시대라도 양심이 아직도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무엇이 옳고 그런지 양심으로 알 수가 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행을 가면 양심이 찔리기 마련이에요. 악한 행동을 드러내고 보조 수행하지 않고 왜 모자를 눌러 쓰고 왜 이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왜 CCTV를 피해서 가는가? 응? 떳떳하면은 왜 그래요? 왜 복면을 가려고 해? 왜 CCTV 없는 쪽으로 가느냐 이게? 왜 또 밤에 몰래 가느냐 이것이? 그거는 살인범이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없이 짐승 같은 그냥 막 가서 물어뜯고 그냥 쏴 죽이고 찔러 죽이지 왜 피웠냐 그렇게. 악한 행동 드러내놓고 버젓이 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띠까서 은밀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길에 몇 가지의 방해물을 파수꾼으로 설치해놔서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오늘 7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양심이라는 파수꾼을 이제 방해물로 설치해놨어요. 자, 누구에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더라도 양심이라는 파수꾼이 밤낮으로 그냥 찔러요.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 이것이에요. 굳이 성경이 없다 그 사람한테. 로마서 보죠.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에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양심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파수꾼은 뭐냐? 교회라는 방해물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아직까지도 교회 건물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전부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걸어놨어요. 조명으로. 한 20년 전에는 이 도시에서는 암프에다 가지고서 이 찬송가를 들려줬어요. 시골에서는 종지기가 교회 탁사가 종을 쳤어요. 종을 쳤어요. 교회에 오면은 이게 제 몸으로 이지만은 교회 건물마저도 주인들에게는 진리를 증거하는 파수꾼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종을 갖다 치면은 새벽에 멀리 들려요. 이웃말까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 술주정뱅이가 그놈의 종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이 깬 거예요. 잠이 안 와 이게. 날 시끄럽게 깨우는 거예요. 이 종소리가. 엎치락 뒤치락 그냥 하다가 에이 화딱지나.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가서 교회 가서 뒤에 가서 드리번드리번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뒤에 앉아있거든. 거기 같이 술 먹었던 친구가 거기 또 같이 앉아있는 거야. 또 가보니까 자기는 배짱은 없고 어떻게 쑥스러우니까 뒤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았다가 사람들이 예배 도중에도 힐끗힐끗 보고 끝나고 나서도 아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리 와 하면서 잡아 끌고 하다 보니까 몇 번 끌려다니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이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도 종소를 통해서도. 세 번째, 이 방해물이 뭐냐? 설교라는 파수꾼을 집어넣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양심을 찌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설교예요. 지옥의 경고자요, 진리의 증거자요, 가장 아주 막강한 파수꾼이 바로 뭐냐? 설교라는 것이. 설교. 어느 사람이 라디오를 틀었어요. 가다가. 근데 하필 튼대는 게 그만 급한 나머지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 틀은 거야. 응? 쫙 운전을 가고 막 속도를 밟고 있는데 목사가 핏대로 올라와서 언성을 높여 설교를 하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냥 설교에서 튀어나오거든 이게 그냥. 응? 하필 저 볼륨을 딱 맞췄을 때에 딴 방송에 안 맞춰지고 뭐 기분 나쁘게 지옥을 가? 남 실컷 놀러 가고 있는 중에 왜 하필 그 소리를 내가 또 들어야 돼? 하면서 껐는데 가면서 그냥 핸들은 잡았지만 마음이 뒤숭숭한 거야. 이거 내가 하필 왜 그놈의 소리를 들었지 내가 하면서 그냥 응? 가서 낚시를 갔는데 이게 낚시를 잡았는데 집중이 안 돼. 지옥 메시지가 그만 귀에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에 찔려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가 왜 사람의 양심을 찌르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것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낚시여행을 가는 중에 그만 그 방송에 잠깐 듣는 순간에 이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심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만. 그러니까 그날 낚시는 다 된 거예요. 이 말씀의 칼에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출소 올려서 했는데 자기만은 버티고 계속해서 이제 안 다녔거든. 근데 그 말씀에 찔려갖고 그 다음 주 가는데 부인이 유난히 이래서 여보 오늘 같이 가야지. 유난히 부인이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뭔 얘기는 취하고 또 끌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설교라는 이 파수꾼에 걸려든 거예요. 이 사람도. 그 다음에 기도라는 파수꾼이 또 있어요. 기도. 죄인들에게 이 기도라는 파수꾼은 죄인들 앞에 방해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쳐놓은 이 그물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 다닐 때도 없는데 기도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웅얼웅얼거리고 그냥 짓거리되는 거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시여 살려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교를 믿든지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소리가 튀어나와요. 하나님 소리가 튀어나온다 이것이. 부인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생전 처음으로 못 이기는 체하고 또 아내를 따라가서 맨 뒷자리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처음 나가는 데니까. 그런데 이 목사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하필 그날 따라서 이 지옥이 주제야. 또 설교가 다른 게 주제가 아니고 당신이 혼이 목숨이 끊어져 혼이 지옥 가면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영영 죽어 없어지지도 않고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는 자 주님을 영접할 사람 손들어 보시오니까는 고개는 들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눈 감은 채 들어. 그런 누가 이제 모닝 척 가서 구원 상담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수꾼이 있어요. 이 기도라는 파수꾼이. 부인이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파수꾼들이 지금까지 양심이나 교회, 설교, 기도 이런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설치해놓은 그 기도라 이것이. 교회 종소리, 목사 설교, 기도 총동원되어서 주일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수꾼들도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가 전도들을 이제 나눠줬는데 관심 없이 그냥 주머니에 놓다가 신사복에 놓다가 집에 가서 못 깨내보니까 귀찮거든. 에이 이거 휴지통에 놓어. 막 구기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쳐다보거나 집어넣어야지. 던져버리지. 쫙 보니까는 아기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오.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자꾸 다 읽어요. 자꾸 계속 끝까지 다 읽는 거야. 이제 읽고 이제 진짜 버려야지. 또 읽고 한 서너 번 읽다 보니까는 이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휴지통에 그만 버려져 갖고 재활용 봉투에 들어갈 뻔한 전도지가 사람을 혼을 갖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보든지 안 보든지 전도지를 꾸준히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대한 강력한 구절이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파수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성경. 어디 이제 자기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데 여관이나 호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 있는 거야. 잠 베개도 바뀌었지, 이부자리도 바뀌었지, 낯설지니까 잠이 빨리 안 도니까 어때? 그냥 이리도 척 저리도 하다 보니까는 하필 머리맡에 그 위에 기도원 옆에서 나온 요만한 신약 성경이 있어. 궁금해서 이걸 이제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쫙 펴본 자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 구절이 딱 들어왔어요. 또 이렇게 싹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서 4장 12절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는 이는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뭐야 하고 쭉 읽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내 목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온 거야. 자기는 부자로 잘 살고 있었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입장이고 자기는 부자의 입장이고 거지는 못 사는 사람. 이렇게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이 짓고 있는 그 장면까지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갖고 자기가 아예 거기다 놔두고 오질 않고 집으로 가져온 거야. 수첩 성경을. 그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경우가 있어요. 자, 좋은 일 하는 거야. 기도원 앞에 그 좋은 일 하는 거야. 자, 여섯 번째 파수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셔갖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성경을 펼쳐내는데 지옥에 대한 경고 구절을 유난히 마음에 와서 부딪히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듣게 하는 것. 갑자기 아내의 기도에 감동을 받게 하신 것. 모든 상황. 이것이 성령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또 죄인을 갖다가 구원받게 하는 강력한 파수꾼이라 이것이. 강력한 파수꾼. 일곱 번째 파수꾼이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죄인들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가장 강력한 파수꾼이에요.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라는 이 방해물에 걸려넘어지지 않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갈 거라겠어요. 그리고 여기 언급한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7가지 방해물들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영원히 불과 영원으로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이 길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요. 자,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100여를 해서 다니지. 근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국법으로 종교가 정해져 있어갖고 교회 건물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회교 국가나 이 공산권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가 많아요. 얼마든지 맘만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알았으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안 받아요. 이런 책임을 여러분이 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경고를 여러분들이 안 했다, 게을렀다,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돼요. 에스겔에게는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한테 요구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건 그까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책임을 물으신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마음에 품고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